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통치에 대하여서 열왕기사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아비암의 이름을 아비야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판단한 열왕기에는 그의 이름을 아비야입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마 그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역대기는 유다 역대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관점에서 본 열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다 왕에게 굉장히 후합니다. 반면에 열왕기는 남왕국과 북왕국 왕을 동시에 똑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대하여서도 남왕국에 대하여서도 냉정한 그런 역사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늘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후대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에게 어떤 점수를 매길 것인가라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첫 번째, 아비암이 3년을 다스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이 되어졌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왕이 되어졌지만 결코 길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이 아비암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가 전쟁에 죽었는지 그가 병으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결코 길지 않는 3년밖에 왕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에 축복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비살롬의 딸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 그 어머니는 누구냐?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비살롬이다라는 것은 압살롬이다라는 그 말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에게 반역을 꾀하였다가 죽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비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가 누구였느냐? 아비암이었다. 그 아비암이 아니라 압살롬의 딸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르호보암은 일찍이 이 아비암을 자기의 그 후계자로 정해두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게 하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장남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 아비살롬의 딸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압살롬의 외손녀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딸, 또 자녀, 아들 이런 개념들이 약간 이렇게 모호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개념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딸과 손녀 이게 뭐 거의 혼동되어져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아비살롬의 딸보다는 압살롬의
손녀였다, 외손녀였다라고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압살롬 가문에서 아내를 구해왔습니다. 압살롬의 딸에서 아내를 구해왔습니다. 아마 성경에 압살롬이 인물이 출중하였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 가문에 있는 딸이 2번 그런 부분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비암을 왕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행하였느냐? 두 번째는 그 아버지가 행한 같이 모든 죄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로보암이 했던 잘못은 무엇입니까?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신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로보암이 왜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그 어머니 마아가가 이제 어디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이다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행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행하였던 것을 또 아들 아비암이 행하였다. 결론은 여기 어디서부터 가느냐 하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 솔로몬부터 잘못된 거예요. 솔로몬이 암몬 여인을 아내로 선택하고 또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선택하지는 그런 부분, 또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외손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좋은 흐름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악한 흐름이 되어지고 문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책이 있다고 하는데,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그 어떤 죄가,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유전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조상의 악한 영향력이, 그러니까 솔로몬의 악한 영향력이 르호보암에게 내려오고, 르호보암의 악한 영향력이 또 아비암에게 내려왔다라는 이런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성경이 보여주는 흐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되겠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흘러내려오고 악한 영향력을 가져서 가문의 저주를 가져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형편에는 그런 모양은 있지 않은가라는 것들 돌아보는 게 하나님 앞에 귀하며, 이런 가게에 내려오는 잘못된 것들을 끊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유전과 전통을 계속 계승하지만, 어떤 가정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서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였던 것을 끊어가고, 또 내 자신이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여서 내 자식들한테는 그런 영향력이 내려가지 않도록 끊어가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두 분의 그 지혜로운 분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한 분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어머니가 무당이셨어요.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이나 딸들에게 그 유업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그 무당의 유업을 넘겨주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준 게 아니고요, 자기의 모든 것과 함께 물질도 더하여서 넘겨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혜롭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 어머니는 딸한테 너는 절대 무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당짓은 절대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딸은 평생에 지나면서 무당을 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들이죠, 그죠? 그는 무당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자식들에겐 절대 그 전체를 밟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고,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업을 물려준 이야기들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아비암이 이렇게 올바르지 못하고 산당과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조 할아버지였던 다윗을 생각하여서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그의 아들이 아사가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가정에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마음으로 올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바세바 외에는, 그 사건 외에는 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로보암과 이 아비암 사이에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역대기를 보면요, 이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군사 40만 명을 모아서 남한국에서 모으고, 여로보암이 북한국에서 군사 80만 명을 모아서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이 이겨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암이 이기게 되어집니다. 여로보암의 군대 80만 명이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쌌지만 결국은 그 중에 50만 명이 죽고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비암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적인 정통성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 북왕국에서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이기게 하셔서 북왕국의 대군을 물리치고 승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역대기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기사가는 유다 중심으로 기록하다가 보니까 아비야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는 냉정하게 이 이야기를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50만 명을 전사자를 내는 것은 엄청난 큰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열왕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업적을 하였는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어떤 중요한 헌신을 하였는가, 그런 것에 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수하고 연약하였지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고 또 실수 이후에 회개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젊은 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지만 그러나 자기와 자기의 왕국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고 또 그렇게 악한 것들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늘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나 또 오늘 영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볼 모든 분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삐뚤어진 우리 마음, 세상을 향한 우리 마음, 육신을 향한 우리 마음, 우리 자신들만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누리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누리는 거룩한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도와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